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일에 반복적으로 도전하고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시행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한 학생들은 반복적으로 토익을 도전합니다. 800점, 850점, 900점 이상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도전하죠. 또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는 아이들이 오락실에 모여서 그렇게 게임을 반복적으로 도전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 넣으면 한 판 할 수 있는데 그 100원짜리 동전 하나 넣는 게 1000원이 되고 5000원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끝판왕을 깨겠다며 반복적으로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 농구를 꽤 좋아했었는데 특정 드리블 하는 그 메커니즘을 인터넷으로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따라하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도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때 우리는 매우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도전해도 내가 이것을 성공할 자신이 없다 싶을 때에는 그 도전을 아예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오락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오락실에 철권 태그 토너먼트라는 게임이 유행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웬만큼 그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을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저보고 같이 그 게임을 하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도전해보고서는 내가 이 친구들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락실에다가 100만 원을 퍼다 줘도 안 되겠다 하는 걸 깨닫고 저는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편안하고 안정적인 목회의 자리를 포기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인데 그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결국 도시를 소란하게 만든 반란의 주동자가 되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전도를 포기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안디옥에 돌아가 거기에 있는 교인들과 평안하게 목회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밤중에 곧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 바울이 즉시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처에 숨어 있다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밤에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킨 겁니다. 밤이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의 두 조합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때는 걸어 다녀야만 했고 밖에는 들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늑대, 이리, 곰 이런 동물들이 야생에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밤에 곧 보냈다라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낮에 돌아다녀야 하는데 밤이어도 어쩔 수 없이 급히 보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가면 한 사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는 매우 시골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이 마케도니아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에그나티아 가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도 하는 저 도로입니다. 이 에그나티아는 우리가 처음 나눴던 빌립보, 그 네아폴리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탈리아를 바라보는 그 바다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리스 반도를 가로로 가로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이 도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들이 자리 잡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고속도로를 벗어난 도시들은 개발해서 이제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저 에그나티아 가도에서 벗어나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도하던 바울이 이제 대도시에서 시골 동네로 쫓겨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반역자로 몰렸으면 조금은 몸을 사리고 숨어 지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전도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로 번역된 단어가 고결하다, 고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교양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잠옷실에서 은성이 나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까지는 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면 어느새 몸이 잘 보이지 않는 기둥 뒤로 몸을 한 3분의 1쯤 가립니다. 그리고 그 잘 보이지 않는 그 기둥 뒤 3분의 1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예배를 드린 걸까요? 제가 한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때 방송실에 오가며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민소매 차림의 20대 청년이 한 사람이 4층,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앉지 않는 외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차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잠을 자더라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걸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저렇게 교회 오다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과연 그날 예배를 드린 걸까요? 삶이 너무 힘들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그 피곤한 몸을,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과연 성경과 맞는지 혹은 다른 것은 아닌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말씀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기회가 되는 대로 바울을 만나 말씀을 공부했다라는 말입니다. 상고하다라는 말은 상세하게 고찰하다라는 말입니다. 뭔가를 자세하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전의 다른 설교들과 크게 맥락이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조금은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혹은 기존의 주류 해석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새로운 바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13절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역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울을 잡으려고 추적했습니다. 몇 주, 몇 달,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80km 정도 떨어진 시골 동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베레아에서 누가 가서 알려줬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가 바울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역죄로 고발하기 위해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의 소동이 얼마나 큰지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우선 바다로 피신시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을 피신시켰던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그 일행이 아테네로 향하니 너희도 아테네로 오라고 연락을 하고 아테네로 피해갑니다. 바울은 원래 마케도니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마케도니아는 저 동그라미 부분이 마케도니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드로아는 이쪽에 있는 동네였죠. 이쪽에 있는 동네였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바울이 인정하게 되어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아테네는 아가야라는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16장 전반부를 다시 되짚어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원래는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시아가 좌절된 이후에는 비두니아에 전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행선지를 바꾸는데 이제는 아가야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바울의 행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바울이 적당히 유대인들과 타협했다면 어땠을까요?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가서 전도할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 바울이 새로 전도하지 않고 그냥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돌아왔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어쩌면 바울은 평안하게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잘 했을지도 모릅니다. 빌립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귀찮게 한다고 귀신을 내쫓아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반역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옹립하려는 반역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간신히 베레아로 피신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얼른 자신의 고향인, 자신의 편이 많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굳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면 조금 더 멀리 가거나 조금 더 소극적으로 조심히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을 반역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8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시 베레아에서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동이나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전도자의 행위가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을 키운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그분들을 손가락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당당히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분들 저 일 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방법이 세련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전도를 아예 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태반인데, 저분들을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시비도 걸립니다. 힘도 들고 돈도 들어갑니다. 이단들이 와서 싸움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생산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단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기성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해진 사례를 받으면서 목회하는 것 그리고 개척하는 것이 조금 다른 뉘앙스이기도 한데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개척해서 내가 위대한 선택을 한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또 개척해서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분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편안한 길을 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사는 게 나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고 고난의 길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따지면 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핍박당하는 모습 위주로 소개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했던 핍박이 몇 가지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반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당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핍박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는 끊이지 않는 열매와 상급이 있었습니다. 1차 여행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거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디모데가 나에게 해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인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에게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 열매가 소개되는데,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소개가 됩니다. 심지어 이 베레아 사람 소바더는 로마서 16장에는 소시바더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데, 바울은 이 소시바더를 향해 나의 친척, 나의 고륙, 나의 혈육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20장 말씀을 설교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예루살렘에 바울이 간다는 건 사실 굉장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는 그 바울의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셔야 한다는 걸 알고도 그곳에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조사당하고 신문당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의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도 고별사에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게 되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기꺼이 따라 나서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효율과 합리로만 생각하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은 굉장한 비효율입니다. 집에서 잠을 더 자고 조금 더 쉬는 것이 효율적으로는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합리적으로 따지면 바울이 전도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합리성으로 따지면 굳이 목회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합리의 길, 손해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합리의 끝에, 이 손해보는 길의 끝에 모든 것을 한 번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세상의 원리와 합리성에는 위배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거주 이전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바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 왕도 마찬가지라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이야기들의 투성이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리고 핍박을 감수하고 피곤함과 힘듦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희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에게는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생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천국의 상급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소프라노 가수인 제니 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으로는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지만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19세기 가수였고, 심지어 음악을 전공했던 저도 그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카우만이라는 작가가 그녀의 전기를 작성했습니다. 그 전기에 따르면 실력으로 따지면 제니 린드는 19세기 대표적인 소프라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녀의 경력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국 오페라 극장에서 딱 2년만 노래했을 뿐이고, 데뷔한 걸로 따져도 5년 만에 은퇴했습니다. 위대한 오페라 가수가 인기를 버리고 은퇴해버린 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팬들이 그녀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실력으로나 인기로나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활동을 더 하지 않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니 린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니 린드를 세상의 논리와 합리성, 효율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합리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제니 린드는 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주일날 나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하루 더 쉬고 내가 그냥 집에서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이러면서 있는 게 더 내일을 위해서 낫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깨닫게 되면 이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기쁨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쁨을 다 누리게 되어서 세상의 논리와 합리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ord, won't you please help me do what you're bidding? I need the courage, I know you can help me. Am I ready? I don't know. Am I ready? You seem to think so. So let's go. Let's set out and change the world one need at a time. Let's go. You know the reason, you know the right. Oh, anything, everything, let it be good. Team with me, Jesus, to be what I could be. Big things started out small, but the distractions kept me from hearing the quiet whisper of your call, telling me you were the one I was needing, always forgiving me when I was weak, silently guiding through valleys and peaks, all the while shining your light in me,
I still need to grow, but let's grow. Let's set out and change the world one need at a time. Let's go. You know the reason, you know the right. Oh, anything, everything, let it be good. Team left me Jesus to be what I could. Though we come from different places, it is clear on all our faces. We could use help sometimes, so if we walk with Him and all His graces, let Him